족보가 됐어요. 네. 기도의 능력이네요. 잠시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역대상 12장에 보면 우리 300용사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요. 다윗의 군대를 소개하다가 이사갈 지파를 소개할 때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두령들이 200명이 있었다고 이렇게, 다른 용사들은 그냥 이름하고 이런 숫자만 얘기하다가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이런 지파들을 소개할 때는 특별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때를, 시세라는 것은 사실 때를 아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뭐 가을이 지나고 이제 추워지니까 겨울이 오는구나, 이런 때를 아는 게 아니라 지금이 정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종말 강화를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싹을 내었다는 건 75년 전에 이스라엘이 민족이 없다가 거의 19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죽임을 당하고 홀로코스트까지 왔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로 이렇게 등장하죠. 이사야 65장의 예언처럼 민족이 하루아침에 시온이 구라는 즉시 그 자손을 낳은 것처럼 현대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입니다. 그들이 또 언어를 회복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온 것도 사실 기적이고, 그 중동에 5천만이 넘는 7개국이 독립전쟁에 바로 독립선포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쳐들어왔는데, 이 연합군들, 중동의 연합군들이 에워싸서 쳐들어왔는데도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아직까지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을 계속 이기면서, 지도를 보면 점점점 땅이 원래 51%였는데 75%, 지금은 거의 뭐 80%, 이스라엘 땅이 넓어지면서 6.1 전쟁이라고 유명한, 우리 신요한 목사님이 태어난 해가 67년이 됐는데 6.1 전쟁에 그때에 성전산이 회복됩니다. 요르단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그 성지를 회복하는 그 6일 만에 전쟁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기적의 역사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전쟁도 그렇고 건국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스라엘을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뭐 뜬금없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또 이스라엘이 나오냐. 이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도 아니고 육신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향하는 그 기도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정말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고,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한 지 올해가 지금 오늘이 아마 한 39일째 정도 지나가는데요. 이런 형편을 듣고 일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3차 포로기한의 그 유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였습니다. 오늘날 리더는 많은데 리더십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란 뜻이죠. 리더는. 리더십은 통솔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회복하는,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일으켜 세우는 그 종들을 말하는데,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지금 우리가 많이 주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새벽마다 이 온리맨교회에서 줌으로 6시에 느헤미야서를 한 장씩 한 장씩 읽으면서 같이 느헤미야의 신념과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또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무너져가고 저 백성들이 인질로 잡혀가고, 또 이스라엘뿐 아니라 지금 가자 지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소개하겠지만요, 하마스라는 존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게 발생을 했었고 이들이 실체가 뭔지를 알고 나면요, 정말 여러분들 마치 우리나라 북한이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생각하면 아주 유사한 그런 조직이죠. 심지어는 이 세상의 깡패들도 자기 식구들은, 자기 패밀리들은 이렇게 먹여 살리는데, 저 하마스란 조직은요, 그 하마스가 완전 왕국이에요, 왕국. 1987년에 이 인티파다가 일어나면서부터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의 그 어떤 조직에 이제 그 대를 이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슬람 저항 테러 조직으로 일어났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2007년에 이제 그 팔레스타인 순환당이죠. 그 파타당이라고,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를 다스리는 그 자치정부의 그 정당이 파타당인데, 그 당을 가자 지구에서 내몰아버리고 자기들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자기들이 아지트를 왕국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유엔의 그 난민 기금이라든지 전쟁 난민들 보조금을 제일 많이 받는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이고요. 이런 건 아마 이런 일반적이 무슨 중동 전문가들도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10배를 받아요, 일종의. 예를 들어 시리아 쿠르츠 난민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의 그런 난민들이 유엔에 지원받는 게 10,000원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원받고요.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이상하게 점점점 수가 늘어나요. 꼭 우리나라 5.18 유공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얘네들은 처음 한번 이렇게 지정한 난민의 어떤 등록 수가 있으면 그걸로만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얘들이 이집트인들하고 결혼하든지 누구서 어디 카타르하고 결혼하든지 자식을 놓으면 부인하고 자식까지도 점점 난민의 이런 지원 대상이 돼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그러니까 눈먼 유엔의 돈들이 엄청 많이 흘러가는데 그 돈을 주민들이 먹고 사는 어떤 식량이 되고 이것이 양식이 되느냐 천만의 말씀. 얘네들이 착취를 해요. 이 하마스가 다 자기들 인마이 포켓을 해가지고 자기들 하마스 조직과 지휘관들 그 가족들만 그냥 아주 직과 모든 부여를 누리고 꼭 보면 김정은이 이 집단하고 똑같아요. 보면 평양에 있는 그 조직들이죠. 이 사람들은 빵 하나 살 돈도 없는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지금 피난 가고 있고 지금 쫓겨가고 있어요. 지금이 어느 시절인데 지금 20세기가 지금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소 달구지 끌듯이 피난 가는 거 보세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꼭 1.45 때 하듯이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 백성들을 저렇게 굶주리게 하고 착취하고 한 번은 우리의 권리를 달라, 전기가 들어오게 해달라, 빵을 달라고, 삶의 권리를 달라고 몇만 명이 2007년도가 평화시를 했는데 자기 백성들인데 총살을 시켜요. 이 진압을 하면서. 이게 하마스예요, 여러분들. 이런 잔인한 조직인데 오늘날 지금 점점점 이제 전쟁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자기들이 삽시간에 아마 10월 7일이었죠. 새벽.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일어날 때가 주일날 새벽이었죠. 다 잠자는 시간들. 그래서 밤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새벽을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자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 25살 이스라엘 아가씨가 지켰던 키부츠 마을에는 한 사람도 죽지도 않고 아무런 재산도 피해를 입지 않고 지켜졌어요. 왜? 그 25살 처녀가 깨어 있어가지고 그 민방위 분들에게 무기고를 다 열어갖고 총을 줘갖고 마을을 지키면서 하마스 일당들이 그 마을에 들어올 때 25명을 쏴 죽여버렸지.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300용사가 깨어 있을 때 한국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지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이 도시도 누군가 이렇게 깨어 있는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봅니다. 그래서 이 하마스에 대한 일은 이 아주 악랄함들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장씩 한번 넘겨봅니다. 뒤로 넘어가요. 네, 뿌리 깊은 분쟁, 2000년 동안에 끊어지지 않는 이 전쟁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이 교수의 이런 메시지, 이 책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 케이스라는 이 책에 보면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두 국가론을 유엔도 그렇고 다 미국이 지금 중재를 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어요. 아랍은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이 와서 쳐들어와서 자기 땅을 뺏었다고, 자기들이 땅이 비좁아가지고 지금 난민이 됐다고 지금 하면서 지금 그렇게 우기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분이 얘기하죠. 실제로 아랍이 투 스테이트 솔루션하고 두 국가론을 아랍이 반대했었고,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요, 제가 여기 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이 자료는 이미 제가 저기 카톡방에 올렸으니까 따로 한번 프린트해서 보셔도 좋고 확대해서 보세요. 거의 BC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땅을 내 후손에게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4000년 전에 이런 약속을 받았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400년 동안 이제 애굽의 포로로 있다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다시 왕국이 세워지면서 다윗 왕이 3000년 전에 그 여부수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거기서 시온성을 세우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했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족보가 있고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인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스라엘이 왕국이 무너진 사건들, 그 다음에 로마에서 쫓겨가면서, 로마에 의해서 사실은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짓밟히면서 거의 한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9만 7천 명,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다 디아스포라 되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그 후에도 이스라엘이 마치 헬라 시대 때 마카비 혁명처럼 다시 이렇게 독립운동 일으키려고 135년에 이렇게 하니까 로마가 그 모든 이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진멸시키고 땅 이름을 바꾼 것이 팔레스타인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오해가 많은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이름이 사실 이때 바뀌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서지도고 뭐 설교고 다 목사님들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렇게 표현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이 원래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족속들은 원래 블레셋에서 온 후손들인데 블레셋은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블레셋. 여기 팔레스타인 블레셋 자료는 안 올라가 있구나. 블레셋은 원래 이 백성들이 그리스하고 터키 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 그러죠. 에게해의 그 바다 백성들, 시피플이라 해서 그 바다의 해양 민족들이었는데 이집트 북동쪽, 지금 가자가 딱 이집트의 북쪽이면서 이 지중해 해안 쪽에 있잖아요. 그 이집트 북동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혼합 민족이 되면서 살면서 블레셋 족속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런 백성들이 이어져 온 얘네들이 사실은 흘러 들어온 그런 어떤 이주민 종족들이고 원래 뿌리는 이스라엘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대에 약속의 땅이었고 다윗이 이렇게 수도로 세웠던 땅이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유대인들이 그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계속 살아왔던 땅이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면서 쫓겨나가지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알리야하고 돌아온 그 땅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이죠. 1948년에 세워진 나라죠. 19세기 말에 사실 이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요. 이게 지금 1948년에 독립선언하는 그 벵구리온 수상이 이제 독립선언하는 장면들인데 위에 있는 사진이 그 시온주의 운동을 19세기 말에 일으켰던 데오르트 헤르텔이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해 임시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이나 뭐 이런 김구 같은 그런 인물들이죠. 이 일들이 사실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19세기에 굉장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황제가 러시아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사건이 1881년에 일어나요. 앞에 있는 그 도표에도 제가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 러시아 황제를 죽인 암살범들의 누명을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죠.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15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걸 러시아 포그롬이라고 그럽니다. 집단 학살이라는 뜻이죠. 러시아 말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냥 상점을 탈취당하고 모든 재산을 뺏기고 길거리에서 테러, 지금도 유럽에 가면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 나는데 미국 거리, 뉴욕 거리나 유럽에서 공공연히 유대인들 이렇게 테러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이런 반유대주의가 일어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부터 이제 자기 본토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1881년 이후에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1894년인가요? 제가 지금 이게 오늘 좀 머리가 맑지가 않네. 그래서 이 프랑스라는 그 유럽의 대단한 나라, 계몽주의 국가에서 이 프랑스의 유대인 장교였어요. 프랑스계 유대인 그 정보 장교가 독일에 기밀을 줬다고 또 누명을 씌워요. 진범이 나중에 잡혔는데 프랑스 국방부가 마치 이 자기들의 어떤 권위와 그 명성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이 유대인 장교를 갖다가 종신형으로 이렇게 군사재판을 해가지고 저 섬으로 이렇게 유배를 보내버리죠.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이 데오르트 헤르첼 이분이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인데 편집 기자였었어요. 이걸 보다 못해가지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고도 어떻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냐. 그래서 유대국가라는 책을 쓰면서 우리 땅으로 돌아가자. 그 운동을 주장해서 시온주의 운동이 스위스 바젤에서 1897년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때 또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많이 돌아오는 계기가 1차 세계대전에 영국이 이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지켰던 그 영대표에 다 나오는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1517년부터 1917년까지 지키죠. 그 400년간 완전히 땅을 갖다 황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땅도 아니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뭐 벌목 다 해가고 다 이 말뚝박고 이렇게 하는 짓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터키가 정말 한번 나쁜 나라는 계속 나쁘더라고 보니까. 앞으로 보세요. 이 악의 축들이 어떻게 이제 계시록의 전쟁이나 에스겔서 전쟁으로 가는지 한번 보면은 지금은 진통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이 400년 동안 이런 짓밟고 있었는데 이 터키 제국이 영국에 의해서 1차 세계대전에 패배를 당하는데 그 전쟁에 유대인들의 자본과 유대인들의 그 전쟁 기술을 많이 도와주면서 영국이 이스라엘을 독립을 약속한 것이 1917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517년부터 1917년까지 400년간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 제국이 다스리다가 이제 영국의 지배로 바뀌게 되죠. 그 이스라엘이 그때 또 많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자기 땅이 조금 안전해진다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간 건 1948년에 이렇게 독립하고 나서 돌아가죠. 이때만 해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온 사람들 수가 한 50만, 53만 정도였었어요. 제가 지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사실은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스라엘의 분쟁이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는 검색을 해봐야 돼요. 요즘은 손안에 이 AI 비서가 다 있잖아. 통역도 되고 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인구가 사실은 지금 거의 900만입니다. 대단하죠. 50만이었던 나라가 75년 만에 900만. 근데 150만 명은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는 아랍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아랍인들 150만이 이스라엘 국적으로 사는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한 300만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그 웨스트 뱅크라는 서한 지구의 한 300만의 그 팔레스타인 국적을 가지고 뭐 사실 준 국가니까 팔레스타인 국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300만, 가자 지구에 한 210만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사실 한 1,400만, 1,500만 명이 사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500만인데 이스라엘은 900만인데 그 900만 중에 150만은 아랍인들인데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유대인들은 한 750만에서 약 800만이 좀 안 되죠. 그럼 한 700만 명 이상이 지금 더 이제 이 75년 전에 이스라엘 독립할 때보다 이제 인구가 늘어났죠. 77년 전이구나. 그러면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한 400만이라 그러더라도 300만 명 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알리아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알리아라는 그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알리아가 히브리어로 올라간다, 돌아간다, 회복에 대한 의미가 있거든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오는 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으면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포로기한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걸로 표현했을 때 구약에서는 동서남북에서 땅끝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끌어모으시는 그 운동이 사실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이죠. 알리아죠. 그래서 지금 소련이 1991년에 페레스트로이카인가요? 그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에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막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오데사 항구로도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그 일들을 온누리교회가 한국에서 매해 몇 억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에베네젤 선교회를 도와주면서 저 교회가 사실 복을 받았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부흥단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이 이스라엘과 이 선교에 정말 양날개를 같이 이렇게 펴고 우리가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200만 명이 돌아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이시 에이전시라고 제가 어제도 그 사무실에 가서 좀 녹화하고 왔는데 그 팀에서도 몇백만을 이렇게 알리하는 그 NGO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참 놀라운 일들은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의 이 용사들을 모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최근에 얼마 전에 그 항공 NGO, 에어 넥서스 인터내셔널 항공 NGO 심의회가 생겼어요. 거기 대표가 어저께 이제 제가 주이시 에이전트하고 조인해준다고 만났는데, 항공사들이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 앞으로 이제 비행기를 이제 자기들이 이제 기부금 받으려고 한 대씩 기부하는 게 있대요. 그럼 그걸, 운영하면서 이 조종사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긴급 구호로 이렇게, 구호물자를 나르기도 하고 흩어진 유대인들 태워가지고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서 야 정말 때가 가까웠구나. 지금 미국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 550만 명 정도 있어요. 뉴욕에 한 200만 사는데 이 사람들 안 돌아가요.
저 위험한 지역에 왜 들어가서 살려고 그러겠어. 저기서 알려해가지고 저 황폐한 땅에서 저 전쟁이 언제 나고 테러가 언제 날지 모르는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땅을 지금 진동시키고 지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하시려고 지금 다 경제도 앞으로 소용돌이치게 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은 전부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까이 온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죠. 이렇게 알리아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1964년에 일어난 이 피에로라 그러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게 이집트 아랍 연맹에서 이제 시작됐는데, 이 조직은 지금은 없어지면서 그걸 계승한 것이 사실 하마스 잔당들입니다. 얘네들이 자기들의 존재감이 없으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테러를 합니다. 유명한 테러 사건이 뭐냐면 1972년에 미넨 올림픽, 독일 미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에 이 테러범들이 들어가가지고 11명의 이스라엘 그 대표 선수를, 올림픽 선수를 죽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 잔인한 이런 어떤 테러로 자기들의 이번에도 사실 하마스가 왜 이런 짓을 하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점점점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이런 나라들하고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서 평화조약을 맺는 시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유일하게 평화협정을 맺은 중동 나라가 이집트하고 요르단이거든요. 다 전쟁에서 얘들이 6.1 전쟁, 그 다음에 73년에 용키푸르 전쟁에 졌기 때문에 땅을 돌려주면서 조금씩 주면서 얘들하고 이제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이제 그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수니파의 그 아주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까지도 이스라엘하고 손잡으려고 하니까 얘들의 입지가 점점점 이제 이란은 시아파고 사우디는 수니파니까 서로 안 맞는 거야. 이제 수니파가 85%인가 대세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손잡으면 자기들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어버리려고 이 종족을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멸절시키는 것이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의 그 목표인데, 이걸 지금 자기들이 위기가 느껴진 거예요. 어찌하든지 자기들이 이번 전쟁에서 이기려고 달렸던 게 아니에요. 이걸 정쟁을 삼고 이것을 국제적인 이슈로 삼아갖고 팔레스타인 분쟁을 점점 사람들에게 선동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어서 1년 전부터인가요? 거의 뭐 치밀하게 기획을 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이스라엘의 그 모사드가 세계적인 정보기관인데 이 정보를 놓친 것도 그렇지만요. 스마트 철책이나 그 장벽이 순식간에 그 뚫리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저렇게 하늘로, 땅으로, 바다로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경계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날이, 초막절이 끝나는 8일째 성회가 있고, 안식일, 샤밧, 유대인들은 샤밧이 아무것도 하지 않거든요. 안식일 새벽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군인들도 저렇게, 깨어있지 못했을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이언돔이라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수백 발 날아올 때는 막아설 수 있지만 수천 발이, 5천 발이 날아오니까 이거, 아이언돔이 무력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언돔이 이 군사적인 이 방패가 이스라엘의 방패가 아니라 오늘 창세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신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하고 와서 소돔과 고모라 그 살리려고 그 무슨 어디 족속이요, 신할 족속들 왕들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겁먹고 있잖아 지금.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이 두려움이나 염려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요. 사람들이 그냥 병원에 가면서 몸에 암만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이 영적인 암이 두려움과 염려 같아 보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 지키려고 돌아가는 젊은이들, 거기서 실종된 가족들, 인질로 끌려간 가족들의 인터뷰 장면도 중간중간에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담대하고, 우선순위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같이 치사하게 무슨 이태원에서 밀려갖고 막 자빠지고 넘어진 거 가지고 1년 끌고 무슨 뭐 특별법 만들자고 이렇게 달라드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보면요,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고, 왜 저 민족이 소수고, 신명기 6장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작은 민족에게, 저 강대국에 에워싸인 민족을 하나님이 저렇게 택하셨을까? 참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지만 정말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테러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이 미넨 올림픽 테러 이후에 한 4년 후에,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구나. 76년에 유명한 그 비행기 납치 사건이 있습니다. 얘들이 다 한 짓이에요. 이 에어 프랑스 비행기가 텔아비브 이스라엘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데 그 비행기를 테러범들이 납치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그 몇백 명의 승객들을 공중에서 납치해서 우간다 엔테베로 날아가요.
그 엔테베 작전이라고 영화도 있는데 유명한 그 테러 진압 작전이 아주 세계에서 교과서 같은 그런 작전인데 이스라엘 그 특공대가 아주 수백 킬로를 조공 비행해가지고 그 엔테베 공항에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테러범들 싸그리 밤중에 죽여버리고 그 인질들 거의 피해 없이 구출해 딱 군인 한 명이 죽어요. 그 한 명 죽은 그 특수부대 대장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요 굉장히 용감한 집안이고 담대. 그러니까 이 전쟁도 하마스를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뽑아야지. 그 팔레스타인 피난가는 주민들 폭격당하면서 이렇게 막 숨어있는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다 아마 하마스 존재가 저 김정은이 같은 탈레반 같은 존재니까 저것이 무너지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자기 배만 위하는 저런 조직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지금 이 전쟁이 지금 테러를 사람들은 그래요. 저한테 와서 무슨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인종 청소하고 있냐? 왜 이렇게 가공할 이런 폭격을 하고 지금 이렇게 막 온 땅을 다 뒤집고 막 저렇게 하느냐고 막 저 백성들이 불쌍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영적인 전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관 전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나치 시대에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죽임당할 때 그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 지난주도 찬양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사실 감옥에 그 암살범으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교수형으로 2차 세계대전 끝나기 2달 전에 이렇게 39살의 나이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죠. 대단한 그 천재적인 신학자고 목회자였는데 질문을 해요.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인데 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이런 어떤 이 암살에 가담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감옥에 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보네퍼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미친 운전수가 차를 몰고 광란에 질주를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인도를 막 무작위로 이렇게 막 달리면서 사람들을 죽인다면은 목사인 나는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이나 수습하고 그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유족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게 내 임무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 미친 운전수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운전대를 뺏어가지고 이 안전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믿음이 있으면은 순종하게 돼 있고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게 돼 있는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그 고백인데 이 테러가 지금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데 가자를 폭격합니까? 여기 오늘 사진은 제가 안 올려주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5시간 전이나 몇 시간 전에요. 공중에다가 막 아주 그냥 구름대 같이 삐라를 뿌려가지고 저 아랍어로 쓴 삐라를 뿌려갖고 피난가라 그래요. 우리가 몇 시부터 이제 몇 시간 후에 폭격할 테니까 어디를 폭격할 테니까 가라고 다 뿌리죠. 근데 이 하마스는 기습하잖아요. 자고 있는데 와서 쳐들어오고 그냥 새벽에 이렇게 그냥 죽이고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아이들을 쌓아가지고 불태워 죽이기도 하고 사람의 신체를 그냥 참수하면서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정말 그 아이를 보는 앞에서 부모를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폭행을 하고 그렇게 죽여가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이 악을 이렇게 멸절시키는 이 테러와의 전쟁인데 사람들은 그 본질은 보지 않고요. 지금 계속 뉴스에서 퍼나르는 그 프레임으로 반유대주의적인 가자 지구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과 또 무슨 뭐 사람들이 몇천 명 죽었다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 병원이나 유치원이나 이런데 그냥 이스라엘이 폭격하는 그런 어리석은 군대가 아니거든요. 다 거기를 지하 기지를 삼고 있고 거기를 로켓 발포하는 장소로 삼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 포인트를 잡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제일 조심하는 게 민간인들 이 어려움 당하는 걸 조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들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마스 조직원들이나 군인들 아니면 안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네퍼 목사님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전쟁의 이런 본질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제가 지금 자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피에로가 이제 잠잠해집니다. 81년도인가요? 그때 막 레바논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폭격하고 레바논에게 이 팔레스타인을 보호해주면은 가만두지 않게 도시를 아주 그냥 초토화시키겠다 그랬더니 팔레스타인을 다 내쫓아버리면서 얘들이 피에로가 흐지부지
흩어지죠. 그 이후에 이제 얘네들이 부분적인 민중봉기운동을 1987년부터 또 2000년대 이렇게 하는 것을 인티파다라 그러는데 이걸 민중봉기라는 의미인데 요거 하면서 87년도에 하마스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87년에 하마스가 조직되는 이슬람 저항운동이고 아주 테러 조직이고 악한 그런 북한 같은 그런 어떤 이 왕조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 분리장벽이라고요. 한 8m 되는 긴 장벽으로 이 가자 지구를 아예 포위를 시켜라고 했어요. 저거 하기 전에는 계속 넘나들면서 이스라엘 군인들, 경찰들 죽이고 테러를 하니까 이 담벼락을 쌓아버렸죠. 그리고 저쪽 반대편은 지중해 바다니까 바다도 이렇게 이제 자기들 이제 보호구역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가장 큰 뭐 감옥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감옥이 아니라 이 안에서 왕노릇 하면서 저렇게 백성들을 짓밟고 착취하고 저렇게 굶주리게 만드는 저런 저 하마스 정권이 사실은 저게 감옥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간 제가 지금 14분짜리 영상을 나중에 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보내드릴 텐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이라든지 막 태국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오잖아요. 탈북자들이. 이 하마스의 젊은이들이 도저히 하마스의 지휘관 가족이나 조직원이 아니면 자기들이 당하는 그런 인권과 이런 모든 이 굶주림에 견디지 못하고 유럽으로 이렇게 탈출한 젊은이들, 이 가자 지구의 젊은이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정말 이 하마스가 얼마나 악랄한 그런 어떤 것이고 자기들만 위하는 건지 그 얘기들이 나오죠. 이번에 이게 빨간 지역이 가자 지구입니다. 왼쪽에 있는 하늘색이 바다 지중해고 이게 이스라엘의 남쪽 이집트가 밑에 보이는데 이집트 북쪽에 그 지중해 해변의 요만한 지역인데 보라색 이 구역이 뭐냐면 이 보라색이 이번에 얘들이 지금 7월 7일에 8시간 동안 와가지고 1000명을 학살했던 그 키부츠 마을들과 점령한 그 지역들입니다. 이 중에 남부 지역에 여기 광야에서 지금 음악 축제를 젊은이들이 한 3000명이 하다가 지금 여기서 많이 학살을 당하죠. 여기서 거의 한 뭐 100여 명이 120명인가 130명이 죽었다 그러던데 여기도 사실 마약 파티를 밤새도록 광란의 축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 같은 불상을 하나 갖다 놓고 막 춤추고 밤새 이렇게 난동을 부리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있습니다. 전쟁은 평화를 가져오지만 이런 심판은 정화를 가져옵니다. 심판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게 하는 그런 또 섭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7일에 이렇게 공격한 로켓을 쏜 요 포인트들이 이렇게 지금 찍혀 있고요. 그 다음날 이 헤즈볼라가 레바논 북쪽에서 같이 돕는다고 이제 또 미사일로 이렇게 같이 공격하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은요 땅이 좁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고 가로폭은 한 110km, 동서가 세로는 뭐 한 400km 그 정도인데 1시간이면 요르단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폭격할 수 있는 거리고 이집트는 지금 평화적에 그러면서 다행인데 북쪽에서 시리아라든지 이런 레바논 여기에 다 이란이 지금 다 자기들이 무기를 공수해주고 아까 얘기했던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하마스가요 유엔의 난민들 지원금만 받는 게 아니라 이란으로부터 한 해에 1100억 정도 1000억 이상의 돈을 지원받는데 다 자기들 배를 위해서 채우면서 이 난민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잔악한 그래서 이번에 저는 싹 청소 인종 청소가 아니라 하마스가 청소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가 나가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이 평화 구역으로 다스릴 수도 있고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이런 어떤 수니파 이 나라들이 중동이 대신해서 유엔 평화 유지군으로 여기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런 구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얘가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이란이 원래는 1979년도에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친미 국가였고 세속적인 그 왕조 팔레비 왕조가 있었는데 이 이슬람 요놈을 중심으로 해서 나쁜 놈을 너무 오래 볼 필요는 없지만 이거 보면요 이걸 켜야 되는데 팔레스타인인들과 이 지역의 저항 세력들은 신의 가호 아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암덩어리를 직접 박멸해낼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얘가 이제 이슬람 혁명으로 나라를 완전히 군사 혁명을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란이 완전 이스라엘하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좋은 관계였는데 완전히 이제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아주 암적인 존재로 이제 바뀌죠. 지금 전쟁은요, 다 이 이란이 사실 배후에서 헤즈볼라도 도와주고 있고 하마스도 도와주고 있고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샌 맥도널이라는 이 상원의원이 여기 영어 쉬운 영어죠. 차이나, 이란, 노스 코리아, 북한, 러시아, 뉴 엑시스 오브 에빌, 새로운 악의 축이라 그랬어요. 네 나라,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들어서 뭐 본인들이야 기분 나쁘겠지만 이게 팩트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요 일어나서 유프레스 강에 에워싸고 있는 그 네 결박된 천사들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해오는 그런 세력들이 될 겁니다. 지금 다 지도자들이 똑똑한 인간들이죠. 하나 빠진 게 있다면 터키가 빠진 거야. 터키도 사실 나중에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공마곡 전쟁의 그 나라에 들어있어요, 보면. 자, 이런 조직들이고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전쟁이 나오는 이 시즌에 지금 이스라엘 반유대주의가 지금 각 나라마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이 우크라이나 같은 데서는 또 키우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런 일들이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시세를 분별하지 못하면 목회자들 간에도 보면은 뭐 우리나라 선거 가지고도 이렇게 충돌하던데 이런 이스라엘 문제 전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별을 못하고 성경적인 이 땅에 대한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역사를 정리가 안 되면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어요. 참 감동적인 기사입니다. 실종자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지금 인질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 보면 테러리스트들부터 연락받은 것도 없고 뭐 나라에서도 연락받은 거 없는데 어머니에 대한 소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얘기 보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지금 적과 싸우는 것이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정신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금 48시간 만에 이스라엘은 군대가 한 10몇만 밖에 안 되는데 정규군이 예비군들이 한 40만 정도 되는데 거의 예비군들이 이번에 36만 명인가요? 48시간 이내로 지금 동원이 되는데 예비군들이 나라를 지키러 옵니다. 정규군보다 더 잘 싸워요, 사실은 예비군들이. 그래서 이 예비군들이 오는데 미국의 유학생 자매, 이 참 감동적인 기사죠. 콜롬비아 대학에 있는 이 시라 구에즈라는 이 자매가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자기가 미국에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유학생으로 이렇게 지낼 수 있는데 이 자기 친구들이 있는 군대로 다시 돌아가서 전쟁을 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들어옵니다. 동남아를 여행하고 있던 22살짜리 청년도 빨리 프랑스로 가서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 타겠다고 돌아가고 있죠. 리투아니아에서 의대생으로 유학을 하고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친구들이 싸우고 있고 가족을 보호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나는 여기서 의학을 공부하고 있을 수 없다 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러시아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군사들이 부족해하고 징집할 때 러시아 젊은이들 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 우리 얼마 전에 봤잖아요. 대만도 지금 중국이 지금 쳐들어가면 대만 여론조사 보면 70%가 지금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나와요. 제가 예를 안 들었지만 뭐 남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상황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정말 멋진 해변에서 사는 신혼부부인데 유대인인데 오렌지 카운티에 이런 멋진 곳에 나는 살고 있을 수 없다면서 26살짜리 이 신랑이 그냥 다시 군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국으로. 95세 된 할아버지도 총 들고 이렇게 지금 참 대단한 이런 백성이죠. 전직 장군인데 권총 하나 들고 적진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흐트러진 군대를 다시 정렬하고 싸우고 나온 이 인터뷰하는 CNN 인터뷰하는 장면이죠. 이런 노병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 유대인들이 지금 다 예비군 소집되고 자기 땅으로 지금 전쟁이 났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로 다 모여드는 이 힘이 유대인의 이런 힘이죠. 이분은 이스라엘의 4대 총리고 철의 여상이라고 하는 그 골다 메이어 수상인데요.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올 것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무기를 내려놓는다면 인종학살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누가 무기를 들고 있는가가 다르죠. 우리 유대인들은 아랍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비밀병기는, 이스라엘의 이제 비밀병기는 우리는 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 받아줄 수 있는 다 중동으로 에워싸여, 아랍으로 에워싸여 있고 지중해로 에워싸여 있고 이러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이분이 73년에 용키푸르 전쟁에 아주 승리를 가져온 그 지도자였습니다. 이게 참 감동적인데요. 거의 마지막 장면 같기도 한데, 끝나지 않은 2000년의 전쟁, 기독교와 이슬람. 앞으로 이제 마지막, 이 세계관 충돌이나 세계 전쟁은요, 제가 봐도 기독교와 이슬람의 이런 전쟁입니다. 근데 이분은, 마르크 가브리엘이라는 그 아랍인이에요. 아랍인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누구도 유엔도 미국도 이 평화회담을 해봐야 오슬로 평화회담 무슨 데이비드 캠프 데이비드 회담 해봐야 진전이 안 된다 이거지. 지금 이런 테러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죠. 무슬림의 마음을 깨끗이 정하고 유대인들과 화해시키는 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게 이 책의 20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요, 저희가 이제 이 서한지구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베들레헴, 그 다음에 헤브론, 베델, 세겜, 이런데 지금 이스라엘 들어가면 다 웨스트뱅크 서한지구인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아랍 교회들이. 근데 그 교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교회는 이 아랍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하나 되는 원유맨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번 기회에 전쟁의 난민들도 구호해주고 유엔이나 이런 기독교 단체들이 NGO들이 구호해주면서 복음 전하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이제 한 1, 2분만 정리하고 오늘 조금 오버해서 이제 우리 총재님한테 노란 카드 맞겠네. 1년에 한 번씩만 세우면 됩니다. 저는 전쟁 날 때만 세우고 제가 조금 이 페이퍼에 있는 내용들을 보지 않고 해가지고 여기 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미디어를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이 하마스가 갖고 있는 중국이 만든 그 틱톡이라는 그 짧은 영상들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틱톡이 그 가입자가 엄청 몇 억이 넘어요. 10억인가 그런데 여기 틱톡하고 그다음에 그 트위터라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트위터 옛날에 막 트럼프도 그렇고 트위터 그게 X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트위터하고 이 틱톡의 계정을 4만 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하마스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병원이 폭격하지도 않았는데 병원을 자기들이 로켓 쏘다가 그것이 이 궤도를 잃어가고 자기들 땅에 떨어져 병원이 이렇게 박살났는데 그 이스라엘이 폭격했다 이런 뉴스들. 아이들 죽지도 않았는데 그거 그냥 이래 막 이게 헝겊에 그 하얀 천에 싸가지고 응급실을 막 뛰어가는 장면들을 찍었는데 그 응급실 앞에 앉아 있다가 그 헝겊이 이렇게 천이 이렇게 벗겨졌는데 보니까 인형인 거야. 이게 인형인 거야. 이런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요. 이 하마스가 굉장히 이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쏘기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거 앉아가 그런 뉴스를 보면서 KBS에 나오고 YTN에 나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저거 정말 너무 지금 전쟁 범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디어에 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때도 우리가 경험해보고 여러 가지 미디어에 대한 가짜 뉴스 전쟁이 많지만 정말 이런 이 세계관 충돌 속에 우리는 어느 편에 이렇게 분명히 서야 될지 그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우리 사회자가 이제 나오셔도 돼요. 이 말씀으로 우리 잠깐 한 1, 2분만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전쟁도 이렇게 지금 심각하고 우리에게 정말 이런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관 전쟁, 영적 전쟁이 앞으로 일어난다면 빛과 어둠의 전쟁, 세계관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이 성령의 이런 역사가 좀 필요합니다.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도 종말장인데요. 34절부터 36절까지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재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날에 이 재앙이 임할 때에 깨어있으면, 똑같이 지금 1000명이 8시간 안에 이렇게 침입 기습을 당하고 죽어갈 때 깨어있는 처녀 하나가 그 마을을 지켜버렸잖아요. 아무도 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가 지금 자기 때가 얼마나 못한 줄 알고 분을 내어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려고 할 때